2월 27일 토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깨어 있으십시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를 믿는 신도로서의 삶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힘으로 되지 않을 이 일, 잠들지 않고 깨어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섬길 이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와 함께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 처음 단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겟세마네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요, 주님.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너무 가혹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조금도 흠없는 분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조차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신다는 생각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들의 슬픔 가운데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친밀했던 3년 동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 이 말씀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주님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잉글리시 텍스트로 영어 텍스트로 보고 있으신 분들은 September 5th 9월 5일 그 날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 있으십시오 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제목은 Watching with Jesus, Watching with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거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에 우리는 익숙하죠. 그래서 이사야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또 이사야 6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And give him no rest until he establishes and makes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and give him no rest. 우리 주님께 쉬지 않도록 하자. 우리 주님이 쉬지 않도록 하자. 쉼을 들이지 말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다시 재건하셔서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쉼을 들이지 말자. No rest.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게 하자. 계속해서 그분이 깨어서 우리를 지키게 하자. 이런 그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애 마지막 밤을 지내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끝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혼자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오스왈드 목사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혼자 남겨놓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실 때는 모두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만류를 했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example이 된다고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의 최고의 범위, 그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구나. 최고의 범위, the full extent of his love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이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 someday, 언젠가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중, 또 later on, 후에는 after this, 이 일 후에, hereafter, 지금 나중에, afterwards, 후에, 뭐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를 말할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또 Holy Spirit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아무 제약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때나 자유롭게 원하시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생각, 영이란 말을 약간 좀 설명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멀리 있는 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어느 때나 자유롭게 원하시는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조금 더 우리 생각을 넓혀서 이 말씀을 보시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예배, 우리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말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참된 예배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 영적 예배란 말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 worshippers,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in the spirit.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물론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팬데믹으로 우리가 교회 자유롭게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이런 때에도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와 함께 깨어있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저녁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차 얼마 있지 않으면 장차 미래에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장차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은 너희가 잠들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장차 성령께서 늘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얼마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들의 나머지 생애 동안에 주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나머지 생애 동안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Our Lord had said,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This meant,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They learned to watch with him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의 나머지 생애 동안 정말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 깨어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이죠. 외로울 때는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공급해주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몸이 아파도 외롭고 쓸쓸해도 아무도 내 옆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또 나는 주님께 온전히 나를 헌신하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은요,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에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날 아침에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주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를 헌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순절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FKCC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